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였는데요. 1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일로 부부간에 계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자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나한테 좀 잘 맞춰주면 지금보다 우리 관계가, 우리 가정 분위기가 훨씬 나을 텐데.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남자가 내 입장을 요만큼이라도 좀 배려해주면 우리 사이의 관계와 우리 가정 분위기가 훨씬 더 나을 텐데. 이 가정의 갈등과 위기가 너무나 이제 극심하게 치닫다 보니까 이 부부가 상담사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 상담사가 상담을 마치면서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바라는 걸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배우자에게 그 행동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요? 내가 평소에 듣고 싶은 말, 내가 받고 싶은 태도를 배우자에게 먼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날 이후에 이 남편이 상담사에게 들은 그 말을 직접 실험에 옮기게 됩니다. 출근하기 전에 아내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힘내요. 당신 덕분에 내가 참 든든하네.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어땠을까요? 멋쩍게 웃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자 조용히 물 한 잔을 내미는 거예요. 수고 많았어요. 오늘 힘들었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합니다. 남편의 등을 톡톡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부의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꾸려고 했던 한쪽이 상대방이 바랬던 그것을 먼저 실천하니까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행동이 마치 거울처럼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흔히들 황금률, 골든 룰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실천해야 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예절이나 세상의 논리를 말하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관계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 관계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려움이 있지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성경을 아무리 보고 제가 살아온 신앙의 경험을 돌아봐도 여기에는 분명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나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영혼, 나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육신을,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나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접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있으면 내 몸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서로 경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과의 이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사랑의 관계라기보다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관계에 우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경쟁 가운데서 비교해요. 나를 비교해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옆집 남편과 옆집 아내와 비교합니다. 내 자녀를 옆집 자식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면서 뭔가 좀 나은 면이 있는 것 같으면 스스로 높아집니다. 교만해져요.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스스로 상처받죠. 스스로 우울해요. 스스로 낙심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온 세상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도
이 경쟁하고 비교하느라고 세상에 갖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시름시름 병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마귀적인 원리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황금률과 거리가 먼 치열한 매일을 힘겹게 살아가면서 결국 자신이라는 우상 안에 나를 끊임없이 가두어 두는 삶,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런 인생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인생일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황금률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에는 너무나도 안쓰럽고 참 짠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황금률에 언뜻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관계의 원리가 아니고 여전히 세상의 원리가 내가 볼 때는 지혜롭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기보다도 내가 지금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마음이 편하고 그게 안전할 것 같다는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지금 내 힘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잖아 라는 그 안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길게 한번 놓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러합니까? 사실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또 다른 불안과 염려를 끊임없이 생성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불안과 염려가 있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내 자리가 역전되는 거 아닐까? 내가 말씀대로 했는데 그 사람 나한테 그렇게 안 하던데? 내가 잘해줬더니 그 사람 오히려 그걸 당연하게 여기던데? 나는 용서해줬더니 그 사람 나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던데? 이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오히려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다른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원리들을 하나님의 원리 위에 계속적으로 두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죠. 말씀, 그래, 좋은 말씀이네. 그러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순종의 경험들을 오히려 세상은 상처로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런 건 알지만 행동은 그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서로 사이에 마음의 울타리를 계속 세워나가죠. 상대와 더 이상 다리를 놓지 않게 돼요. 이렇게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조차도 설마는 의심으로 인하여 흔들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이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여가게 됩니다. 아니던데, 내가 먼저 손 내밀면 손해보던데, 상대가 나를 이용하면 어떡하지?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점점 멀어집니다.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예배는 잘 출석하죠. 교회 나오지만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말씀의 능력이 흐려지게 돼요. 우리의 믿음도 점점 퇴보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이러한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마도 이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러한 악의 사슬을,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어떻게 이러한 세상의 원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는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순종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더 풍성히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오늘의 말씀 앞에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답은 없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작은 것을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 밖에는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헬스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년치를 끊어가지고 좀 헬스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헬스를 하면서 그 헬스의 원리를 이 강사 선생님에게 들어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 10kg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무거운 거 안 들던 이 근육이 찢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휴식을 취하면 이 찢긴 근육이 다시 아문다고 그래요. 근육이 찢기고 다시 재생되면서 이 근육이 점점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요, 어제보다 좀 더 무거운 걸 드는 거죠. 한 15kg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또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또 재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하고 그 근육이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가까운 분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저에게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분은 저와 가까운 정도가 아니시더군요. 제 안에 계셔서 제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저에게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과 우선적으로 시간 보내는 것을 가장 하루의 제일로 여겨요. 저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해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에 그것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님께 응답받고 싶고 이런 대접 받고 싶어서 내가 먼저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처럼 나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나와 가장 가까운 그 관계의 기초부터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언젠가부터 십자가의 예수님이 원수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용서가 내 마음에 깊이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더 깊이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가장 가까운 그 관계를 붙드니까 주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새겨 넣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어지니까요, 순종할 용기가 나는 거예요. 사랑할 용기가 내 안에 용솟음 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이 주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훈련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작은 관계에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받고 싶은 행동이 있어요. 그것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아유, 제가 뭐라고 그렇게 귀한 걸 챙겨주십니까? 가족들에게,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에게, 그분이 신앙이 없으면 어때요? 교회 밖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작은 배려와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미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신 은혜를 안 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될 수 있는 대로 먼저 인사해 왔어요. 그 사람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주치는 성도가 교회 학교 어린이여도 괜찮아요. 청년이면 어때요? 새가족이면, 신앙생활 오래한 장로님이면 어때요? 먼저 인사하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미소로 그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하죠. 저 사람 왜 그래? 경계하죠.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 따라 지속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니까 점점 그들의 마음도 이 따뜻함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아는 척을 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핍니다.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작은 순종이 그 상대방의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점점 번져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또 느끼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가 작은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더 믿음이 생겨요. 더 용기가 납니다.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했더니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보니까요, 이제 사람까지도 신뢰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때마다 항상 같이 떠올리는 쌍둥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결실을, 그 관계가 회복되리라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낙심하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그래서 더 그 작은 관계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더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나의 삶에 주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제일 가까운 관계인 예수님에게 오늘의 말씀을 먼저 적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겨요. 그렇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요. 관계가 따뜻해져요. 가정도, 목회도 따뜻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안에 더 힘을 얻게 되고, 일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현실되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느껴가니까요,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저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때 이 말씀 듣고 아유 그렇지, 맞는 얘기지 하고 넘겼으면 지금 내 목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해 보게 돼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었을까? 내 가정에서, 내 목회의 현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내가 목회할 수 있었을까? 그때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면, 알량한 나의 자존심과 나의 경험과 생각을 앞세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아마 계속해서 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불안과 염려하면서 목회하지 않을까? 환경과 내 가까운 누군가를 끝까지 탓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루저의 인생에 서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요, 아찔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이끄셔서 그나마 이만큼 하나님 나라를 맛보신 사람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도전되고 터치가 되었으면요, 지금 오늘부터 이 말씀을 용기 내어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의 순종이 하루를 가고 일주일을 가고 1년을 가면요,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나의 손짓, 발짓, 눈짓이, 작은 순종이 내 마음과 나의 생활에 나와 관계진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조만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공동체,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어떤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는 그 작은 신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내 환경을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의 그 변화의 풍성한 변화, 역사들을 만끽하는 기쁨과 평강의 삶을 충만히 살아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것을 네가 먼저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와의 관계에, 그 사람을 통하여 너의 가정에, 너의 일터에, 너의 사업에
나의 놀라운 열매를 맺어 줄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